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과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권은영 성도님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춘선 집사님이죠.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 신명기 1장. 네, 1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270면에 있습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6장 1절에서 9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 또 영적인 인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나왔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또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다음 주 화요일 기도회 때 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신명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말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 6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었다면 깨달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1장 9절에 11절에 나온 허락하신 만큼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6장에 나오는 대로 허락하신 같이 그러니까 허락이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내용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내용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120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그 총정리의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신명기 전체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 바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 설교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1장에 보면 참 70여 년밖에 안 됐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어느 정도 지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여호와다. 그분이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내용은 뭐냐? 그럴 수 없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없는 너희를, 그 소수의 무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무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겠다 하는 그 당위성을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번성케 해서 1000배, 하늘의 별처럼 많고 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그런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너희와 같은 1000배를 더할 것이다라는 미래형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가 소수였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0배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그가 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뭐냐? 지금 너희의 또 1000배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인간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면 너희가 또 1000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는 게, 그 비유적인 말씀이 허락하신 말씀, 허락하신 만큼 너희가 그 허락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면 너희는 또 다른 1000배, 굉장한 일을 이끌, 그러니까 너희 당대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 신명기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실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안 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냥 내용이 나왔지만 원문에는 힌네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라는 말이에요. 보라. 그런데 이 보라라는 말이 한글로는 8절에도 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8절에서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용을 이제 주셨고 10절에서도 보라 그러면서 힌네켐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차이가 뭐냐면 8절에는 보라 그게 네라는 말이고 이 10절에는 보라 이 말이 힌네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8절에 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취되지 않은, 아직 자기들이 소유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라는 뭐냐면 아직 우리 땅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힌네켐 보라라고 하는 같은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사 지금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음을, 하나님이 너희가 1000배가 되게 하셨음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절은 약속의 땅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했는데 10절에 보라는 뭐냐?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만도 봐라.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가 소수였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그리고 1000배의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걸 뭐로 봐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허락하신 만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지금까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1000배가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1000배 만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을 번역하면요, 11절 번역을 히브리 원문을 번역하면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문의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허락하신 이란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허락하신 이란 말은 띠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말했다. 하나님이 말했다. 즉 모세가 지금 기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기에 약속의 말씀 위에 근거하여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요,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받은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하는 너희를, 기도하는 너희를, 내게 부르짖는 너희를 내가 말했으니 그대로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 떨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1000배가 되든 10,000배가 되든 여러분이 믿음 만큼, 반응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잠깐 얘기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여지껏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 1장이야. 그럼 6장에 허락하심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6장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모세를 말하죠, 명하신, 그러니까 모세가 뭘 말하냐면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1000배의 복을 받고 10,0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도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주신 사명, 이런 것들, 그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여쭤보고 행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내용은 뭐냐?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라. 어디서? 여기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차지할 땅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살아라. 그럼 누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해야 됩니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만 끝나면 안 된다. 너희 자손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세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육적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장구하게, 이 장구라는 것은 길다, 내가 그 오래 산다, 그걸 누린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장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내 자손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복이 유전되고 유전되고 상속되고 상속돼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복을 주신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을 받다가 불순종해서 명령과 규례 법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무시하고 그 약속을 깹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명령과 규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내 나를 장구하게 하여 계속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명령과 규례 율법.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하면 당연히 복이 온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은혜와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속에 그냥 들어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받고로 가는 말을 보면요, 제한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4글자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죠. 무한 리필. 무한 리필. 그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그 말 아니에요. 더 먹어도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고라고 하는 말은요, unlimited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를 얘기해요. 모든 분야에서. 한 분야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야, 육적인 분야 다. 그리고 육적인 분야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직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의 능력과 상관없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을 무한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나 복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을 주사. 복을 주사의 네 번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따지잖아요. 이건 힘들고 어렵고 경중을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끝.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제 좀 예민하게 표현한다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복을 빌어줬는데 그 복을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bless라는 말 앞에는 God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든,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I bless you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옵니까? 6장 3절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사. 이 허락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사.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락이란 건 뭐냐면, 그래 내가 말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크게 번성한다고 그랬지. 인구가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해서, 그래서 이게 번성이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말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구가 많아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축이 많아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가 많아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 들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건강하라고 말했더니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절규하던 자에게 빛으로 거하라.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내 이름을 높이리라. 말씀하시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허락하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쉐마 이스라엘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그 유명한 쉐마 전승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억하라, 들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의지하라, 순종해라.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너희에게 임하시도록 해라.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붙잡아야 될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살아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어떤 살아있는 신은 없다. 나 외에는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 분명히 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가야 되느냐. 5절에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뭘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때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라, 기억해라, 믿어라, 붙잡아라. 뭘?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고, 두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봐라. 나를 사랑해봐라.
우리는 어떤 기회 때문에 어떤 꿈 때문에 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그때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사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에 보면 막 문주방에 쓰고 손목에 쓰고 이마에 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건 목회자가 힘든 얘기지만요.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는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인물도 모르고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맨날 부르짖는 걸 가르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쓰고 하나님 앞에 힘쓰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집사님 방송 나가니까 이러면 얘기 안 할게요. 모르는 사람 아무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어떤 존재냐? 대답을 첫 번째 줬죠.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인데 신명기 1장에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다. 더 나가서 너희의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 모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시편 78편 41절의 말씀에 딱 킹제임스 버전 한 번에 나옵니다. 너희의 거룩하지 아니함이 나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허락. 그게 신명기의 허락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남은 3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각자 기도하다